성령님의 역사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마음의 감동 여기를 좀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왔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지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명에 피해도 있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비가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서울은 그래도 안전하니까 좀 적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자연 재해는 하늘부터 역사적으로 온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좀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을 조금 전에 이게 찬양했던 걸 그냥 그대로 하면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기독교의 나라, 말씀의 나라, 찬양의 나라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는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서 자연의 아버지 그 섭리를 바라지 못하여 이렇게 자연들이 아버지 파손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런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손실됨으로 인하여 온 이러한 재해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보호로 인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또한 정치 속에서도 아버지의 분분되어 있는 아버지의 분류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당파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곳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되지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도로서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할까요? 왜 신학교를 할까요? 제가 그걸 한번 질문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원래 채플 시간에는, 제가 공부 배울 때는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갖다가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또 설교 중에 잘못된 거는 교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도 해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배워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학생이니까 뭐 또 교수고 박사고 또 목사고 뭐 강도사 성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이 왔어요. 다른 말씀이잖아요. 왜 공부를 해야 할까? 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지식만큼 인격이 변하는 것 같아요. 지혜가 증가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다. 즉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신학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실천 우리가
그 찬양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또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겠지만, 실용음악 참 이 적용되는 것, 우리가 다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요소마다 적용되는 그 곳이 따로따로 있다 이 말이죠.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찬양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뭘까요?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뭘까? 반서가 그게 뭐니? 하고 물었을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요. 대답은 잘하죠? 내 인격이 변하려고요. 인격이. 우리가 신론, 기독론, 또한 성령론, 그 외에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여러 가지의 모든 변정론 할 것 없이 다 배우지만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이때에 거룩한 성령님이 와 계셔서 지금 적용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변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몇십 년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바라보지 못하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요, 인간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인애가 얼마나 있을까? 인애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빠지면 다 가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 참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예요. 왜? 사랑을 그만큼 배우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사랑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좀 아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모이고 하지만은 그렇게 모이고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지만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가짜다 이 말이죠. 사랑.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사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찾았으면은 아멘 하세요. 1장 10절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해줬네. 아멘. 예배가 실천이 돼야 돼요. 더군다나 학교잖아요. 학교. 예. 이 교감을 이루어야 돼. 교감을. 예배가 교감이 돼야 돼. 전주에도 딴 데 가서 집회를 내가 일주일 하고 왔지만 교감이 없으면 가짜예요. 자, 찾은 줄 알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데 10절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우리가 읽다가 제가 수도업하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독하겠어요.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죄송합니다. 헛된 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저 짝수를 읽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내가 왜 13절을 여러 번 읽었는데 또 읽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를 보면요. 뭐냐면 소돔과 가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모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무수한 재물과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때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거를 갖다가 태우고 막 드리고 그런 시점이에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12절 내 앞에 보이러 온대. 보이러. 내가 너에게 내가 요구했나? 뭘 요구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빠졌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리에 우리가 그냥 오고 형식으로 오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그 예물을 받고 그 예배를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 피가. 그것은 뭐냐? 즉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피가 가득해서 누굴 죽이고 뭐하고 그런 걸로 알지만은 지금 영적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상대를 죽이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은 십자가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대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기도 해요. 왜? 그걸 못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하는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예배 요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사랑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은혜를 받아보고자 해요. 잘 알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의 장이다. 그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3장 제가 그냥 필요한 대로 읽으면서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13장 다 알지만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말하고 뭐 또 천사의 말하지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소리나는 하나의 도구란 얘기예요. 말로다가 뭐 예수님을 정언하고 뭐 성령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저도요 감정이 풍성하게 있다 보니까 혼적의 지정의 지식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제 성품과 성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혼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나름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혈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각가지의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고 이래 한다 할지라도 저 속에 사랑이 있나 하는 걸 갖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이냐 하고 봤더니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가 먼저 시작돼요. 오래 참고 참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할 때 참아야 됩니다. 참는 자가 되시길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최소한 몸은 이렇게 작아도 덩치가 작잖아요. 제가 남자치고는 작잖아요. 그 동남동 치고는 큰 편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작아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태평양 같아야 되겠다.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참아야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갖다가 좀 뾰족뾰족한 그 성품을 만들어 놔가지고 또 분선이 굉장히 빨라요. 엄청 잘 돌아가. 잔머리가. 그걸 안 쓰려고 애를 막 쓰는데도 가끔 가다 그래요. 많은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많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가지는 거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 되자고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계속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사랑을 어떻고 저떻고 하다가 또 말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결례를 견딘다고 그랬어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친구로 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지 않으면 원수가 안 돼요. 많이 알기 때문에 원수가 돼요. 그런데 원수는 네 가정에 있고 그 원수가 너의 서성이다. 그렇죠? 그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만큼은 우리가 관계성에서 서로가 만났다 해지고 해졌다 만나고 하는 관계성에서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한 인애를 배우는 주인공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고 해오는 중에 아주 은인과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와가지고
참으로 많은 거를 해줬어요.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고난에 들어가니까 이빨 하나가 무너지니까 옆에 그런 거가 다 무너지고 3대 4대 엄니가 나가니까 음식을 못 먹어요. 말도 안 돼. 남한테 가서 뭘 얘기하려고 하면 냄새가 나서 말도 못해요. 사람과 관계도 끊어져.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참 훌륭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여자분을 보내주셨는데 1호 근사가 되시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나 임플란트를 갖다 10대를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1600만 원 160만 원씩 해가지고 참 싸게 했어요. 아는 장로님 그 병원에서 300만 넘을 때인데 50%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다 하고 나니까 잘 먹고 잘하고 말들이 안 새고 이래서 참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여기도 지금 교회를 자꾸 꾸며나가고 있지만은 세워놓으니까 제가 돈도 없는데 저도 이만한 데에서 30평에서 했어요. 30평에서 반은 잘라가지고 그냥 방을 하고 반을 이렇게 교회라고 그랬는데 예, 참 별일을 다 받아왔지만 그래도 다 꾸미는까지 해주시고 차도 사주고 아주 그랬던 분인데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된 어떤 시점에 그분이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던 다른 목사님이 게임에 쏘가에 나가버렸어요. 친했던 목사님. 지금도 뭐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갔어요. 그럼 갔으면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분이 나가가지고 1년을 못하고 나오게 됐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굿TV에 제가 나가서 그걸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 가정의 손자가 지금 둘이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걔들이 7개월 때쯤 돼가지고 수술해서 낳아야 되는데 사람 7개월 6개월 그 6개월 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지능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잘 자라가지고 지금 중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이구나 벌써 공부를 잘해요.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얘기죠. 그렇게까지 막 물신념으로 기도해주고 밤낮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막 했는데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면 잘 딴 데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교회 나와가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30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가다가 제 교회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은혜는 받아요. 저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저도 그걸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날 저한테 귀에 들리기를 뒤에 돌아와서 날 욕하고 다닙니다. 이단이라고 영성 좀 하고 말씀을 하는 본질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들어오면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김반성 목사님 교회 다시 가라고 그 가서 은혜를 받고 가정이 살아났고 그랬으면 그거 가야지 왜 다니냐고 자꾸 그랬더니 그 들어오기가 겁이 나서 그렇게 핑계댄 줄로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만 만나면 목사님 나중에 교회 질 때 크게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게. 저는 그걸 나중에 만나서 안 믿습니다. 지금 해야지. 나중에는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말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내일도 아니, 어제도 아니, 지금. 은혜도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나중에는 막 이단이라고 막 하래 주위에 사람들 전도하러 안 되게끔 막 교인들도 막 나오게 하고 막 나중에 자기 합리화시켜.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일러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갖다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물을 딱 부으면서 그분 이름을 딱 떼고 이제 막 복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막 흘리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들어가시던 그 모습을 막 음성이 막 천지짓는 반수가 너는 죽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죽으면서도 피 흘리고 죽으면서도 나는 그들을 용서했노라.
죽지 않았지 않느냐. 왜 용서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떼걸 떨구면서 내가 한 2시간 정도 내가 해기기도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나 뒤집어졌어.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허허허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있으면 말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 사랑이라는 말과 용서를 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분 중에서 때에 따라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때에 따라서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모임, 학교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인격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이 월드본 쪽의 신학대학원이 되기를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찬양을 사랑의 송가라는 찬양이 있던데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참 못하지만은 또 더군다나 우리 또 음악 교수님 계신데 음치박치가 또 하려니까 또 부담이 되지만은